살아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 같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곳에 섰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일을 한 가지 겪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안에 체크카드가 불법으로 어떤 사람이 복사해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세 줄 돈을 넣어둔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복사한 카드로 물건을 사고 결제한 금액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정지를 빨리 해서 다행히 큰 액수의 돈은 빠지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제 아들 사무엘이 기타 반주를 하며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야곱과 그의 12자식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는 이집트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후손들도 고센 땅에서 이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언제쯤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다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모세의 성장 기간이 40년 동안이고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가 도피 생활을 40년을 한 것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 거주한 지 약 한 350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 이집트 왕이 나옵니다. 우리 어떤 왕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살았을 때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족은 힉소스 왕족이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힉소스 왕족은 무너지고 이제 다른 왕족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투스모세 1세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이집트 바로 왕은 요셉의 업적을 지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한 300여 년 동안은 아주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비교적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 이집트 바로 왕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이제 출애굽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1장 10절을 자세히 보면 새로운 이집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건대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힘과 권력을 가진 강자인 바로왕이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집트 왕은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집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문화와 종교에 쉽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어나고 번창하는 것 때문에 이집트 바로 왕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경지대로서 국가 전략지인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고센 땅은 굉장히 국경지대에 있으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집트 사람들을 배신하고 다른 민족과 힘을 합쳐서 이집트 공격할까 봐 바로 왕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본문 1장 11절을 보면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이집트 바로 왕은 이제 무거운 중노동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출산 억제 정책을 합니다. 심한 중노동을 시키면서 국고성을 쌓으면서 심한 매질과 핍박을 받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인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장 12절하고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12절 13절 출애굽기 1장 12절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 라고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시대는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이 많으면 농사 지을 때도 자식들이 많으면 노동이 훨씬 쉽고 또 전쟁을 할 때도 사람 수가 많으면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대 시대는 자손들이 번성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고대 시대는 병이 많이 나서 자손들을 많이 낳아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많은 자식을 낳아도 자식들이 아주 적게 살아남으면서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것은 고대 시대 때는 참 힘든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에 사는 많은 노예들과 민족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산의 기적,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고 번성하고 죽지 않고 불어나게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 고센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30년 만에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수는 200만 명에 넘는 그런 아브라함 자손들이 번창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년 전에, 한 500년 이상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주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노예들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이집트 바로 왕은 이제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 중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이집트 바로 왕은 시프로와 부하라는 두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성한 딸들은 살려두고 신성한 남자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이제 이집트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린 생명을 죽이고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 약자인 여자 산파들을 만납니다. 본문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장 17절.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시프로와 부하가 이집트 왕 바로의 말을 불순종하고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성한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자, 그러자 이집트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왜 이스라엘 신성한 남자들을 살려주느냐고 문책을 합니다. 그러자
본문 출애굽기 1장 1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라고 거짓 대답을 하면서 바로왕께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지금 저항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산파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약자이고 낮은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여성들 중에 제일 낮은 계급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산파 직업이었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로 살던 산파들이 바로왕의 자기들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시므로와 부하는 이집트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신생아들을 살려주었을까요? 그것은 산파인 시므로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시므로와 부하 두 산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신성한 남자아이들을 목숨 걸고 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므로와 부하는 목숨 걸고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했습니다. 두 산파는 인간인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므로와 부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인간인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므로와 부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부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숨 걸고 이스라엘 가정을 보호해 준 두 산파의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가정이 행복하게 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두 여자 약자 중의 약자 산파 시므로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성한 아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신성한 아들을 살해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같이 목숨 걸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이가 2명이 있었고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늦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늦둥이 임신한 것 때문에 집안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이 온통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언제 키우며 무슨 형편으로 늦둥이를 키우느냐 난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늦둥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늦둥이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이 참 신앙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한참 동안 코로나19가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에 많은 중환자들이 몰려와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 근무하던 환자는 중환자들이 그 병원에 들어오면 환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치료약도 없고 어떤 곳으로도 도울 수 없고 그저 사람들을 분류해서 중환자, 경환자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능력감, 자괴감에 빠져들어서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에 75살 먹은 노인 목사님이 중환자로 왔다고 합니다. 그 노인 목사님은 침상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기도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인 목사님도 다른 중환자처럼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모두들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의사와 그 병원에 있던 의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연약한 그 노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코로나19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진 엘리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기도합시다.